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속에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 설교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와 똑같이 성도의 입장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성령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그의 짧은 생애였지만 그는 복음을 외치는 자의 삶,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성도의 지상 사명이 그에게서 다 드러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세례 주는 일을 감당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란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며 또 증인의 삶이며,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이 증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렇게 1장 이제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지나고 나서 29절부터 34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다시 초점을 예수님께로 가져옵니다. 자, 지난주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직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직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본 사람이 그걸 일러주고 전해 주어야 잠들었던 자들 속에서 깨어나는 자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의 사역 안에 묶어두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명을 이렇게 높이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로마서 10장에 가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놓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하여서 듣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았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며 이렇게 가다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앉아 성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의 단계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며,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가 없이, 눈뜬 자가 없이 소경은 눈을 뜰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가르쳐 주어서, 소경된 자가 소경된 자를 인도하면 두 사람이 다 웅덩이에 빠진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역자, 눈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자여야 되는 것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며 그 사람이 이제 세례받은 자고 그가 세례를 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세례 하니까 바로 어제 생각이 나는데요. 어제 제가 17사단의 그 진중 세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군인들 군부대에 좀 복음 사역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제 5분 목사님 참석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 군인들이 248명인가요? 한 사람이 거의 50명 정도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거의 2달에 한 번씩 지나가는데 바로 때로는 많게는 250명, 적을 땐 120명 정도의 이제 군인들이 세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2달마다 그만큼씩 세례를 받는다면 이건 이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큰 일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정말 거기에 나와서 그들이 바른 신앙에 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만 되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좋은 건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우리 앞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에도 좀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면서 느끼는 것, 과연 저들이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례를 다 받은 분들이고 직분을 받은 분들인데 얼마나 세례에 대하여 알고 있을까. 마침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한 부분을 조금 큰 그림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우리 네이버 카페에 새벽 예배에 들어가시면 작년 3월 달부터 새벽 예배를 이렇게 쭉 개괄적으로 아주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누어 드린 그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12절까지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처럼 7날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도 7날로 기록되어져 있고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도 7날로 그려져 있어요.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는 선언을 했다면 그 일을 누가 하는지 볼래? 하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새성 예루살렘과 천국의 안식이 펼쳐지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오늘 28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가 첫날이었던 것이죠. 자, 첫날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첫날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이 땅들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가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품고 있다. 새로운 세보가 시작되겠죠? 그러면서 그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둠이 있는 세계를 그려주면서 이제 그 빛이 어둠을 물리쳐감으로 말미암아서 빛만 있는 세계가 있게 하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라고 첫날 설명을 해준 것처럼 그런데 그 빛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 하늘나라의 존재 누구?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흑암, 어두움 이런 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밤의 어두움이 아닌 이런 영적인 세상, 그죠? 타락한 인간의 속성, 자기중심의 사상, 그 뱀에게 먹혀버린 사단의 속성. 사단의 속성이 어떤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보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문제 해결만 구하는 자들, 이게가 아직도 옛사람에 속한 사상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빛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전등빛이나 햇빛이 아닌
이런 어둠의 사상과 사단의 사상과 자기중심적인 사상과 반대되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본, 바로 그것이 빛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28절에서 예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 첫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펼치면서 그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이것을 증인이신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면서 다른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보더라. 어떻게 해요? 영안이 열려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의 그 설명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는 모습을 이제 오늘 지나서 다음 절 35절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그 그림 속에 우리가 한 부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날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 뭐 만들었습니까?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시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무엇일까요? 어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은요, 그걸 두들기다, 펴다, 펼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하늘이 이렇게 납작한 뭘 두들겨서 만들어 놓은 것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도 달아놓고 달도 달아놓고 별도 달아놓은 그런 세계인 줄 알았대요. 바로 그것이 궁창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아랫물과 윗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성경 속에 나오는 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남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성령에 대한 반복적 표현이에요. 성령을 뭐라 그래요? 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성령을 바람이라고도 말하고 성령을 기름이라도 말하고 때로는 성령을 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그죠? 이것이 곧 성령이요, 영이요, 이것이 곧 생명이요,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것은 천상의 물인 것이고, 하늘나라의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소식, 이게가 다 하늘 그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궁창 아래 물이면 뭐가 되겠어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삶의 도리, 이걸 갖다 율법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사상, 사람 중심의 철학, 사람 중심의 신학까지 다 뭐예요? 이 아랫물, 궁창 아랫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뭐로 보인다고요? 악하게 보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의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만 보여요? 열린 사람의 눈에만 그가 메시아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예. 여기 물에 빠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언제 세웠어요? 창세 전에 세웠어요. 어떻게? 독생성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 독생성자가 자기 백성들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죠? 그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도 죽은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도 부활하는 그 그림, 그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그림인 거예요. 이게 둘째 날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셔요.
이 윗물과 아랫물이 섞여지면 저주인데 그 저주를 누가 다 받는 그림이죠? 예수님이 받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누가 받아요? 노아의 방주가 저주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저주를 받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살아나는 그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그 노아 홍수의 심판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식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이 말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사람, 이게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가 땅 위에 번식하는데 딸들이 태어나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뭐로 표현한 거냐면 딸로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 땅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땐 그들을 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자, 무엇을 갖다 여자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이걸 여자라고 표현해요. 씨를 가지지 못한 자, 그를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말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뭐 천사야? 아니면 믿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믿는 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와서 그들이 죽는다 그러면 우리 교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글자 하나를 더 플러스하면 돼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 지금 얘기했어요. 모두가 다 딸들이에요. 그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 타락한 자들. 그런데 그 속에 자칭 자기가 남자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나타나는 자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사랑하여 그것과 결혼을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칭 남자라 하는 자들이 세상을 아내 삼고 그 세상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예.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호세아서의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누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세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그게 창세기 6장 17절이에요. 내가 홍수를 이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최후의 심판의 경고이고 노아 홍수에 대한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저주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 윗물과 아랫물이 범람하는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죠.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4째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이게 땅의 아랫물이에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죠? 거기서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의 생명인 거죠.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이미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품고 저주를 받고 그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 그 내용을 담아주신 그림이 홍수 중에 노아의 방주였던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 안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사람까지 하나님이 다 들여놓으시고
그걸 글자 그대로만 보면 구원받는데 짐승도 있고 어떤 것은 죽도록 내버려뒀다, 어떤 것만 살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품으신 그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노아 홍수 때에는 각종 동물 다 들어갔어요. 왜요? 홍수 후에 남겨놔서 이 땅에 생존해야 되는 모든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그림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줄 때는 이 노아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부정한 짐승도 정한 짐승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내려오는 저주, 이게 물의 범람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 윗물입니다. 세상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혼탁하게 되어지는데 그 저주가 방주를 심판하는 겁니다. 저주가 방주에게 다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아 죽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속 방주 안에서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8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날 7째 날이죠. 우리가 지금 첫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또 문둥병자가 나왔어도 안식 후 첫날 제사장에게 보여서 정함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8일의 개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짐승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에 가면 백마탄 신랑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이 피 뿌린 옷입니다. 피 뿌린 거, 턱턱 뿌린 게 아니라 피에 염색되어진 옷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죄인들 된 자기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이 진노의 포도주 틀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기가 제물되어서 죽으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심판자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가 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포도즙이 얼만큼 쌓였다고요? 말에 자갈 높이까지. 온 세상이 다 덮여버린 그 그림입니다. 저주의 그림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그 저주의 핏빛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백마탄 자들을 따르는 자들, 백마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본문으로 옵니다. 29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튿날에, 둘째 날입니다. 이튿날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여기 나온 동사 지고 가다라는 말이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뭐예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있을,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그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 현재형은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 속에서. 이것이 영적인 시각으로 딱 올라가 보면 한순간이지만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보여지면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죽으셨다고요? 그 이야기가 세례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죄 없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죄인이 되어져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는 그 그림 노아 홍수 속에서 보았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형식으로만 보고 세례는 아니니까 침례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세례를 진다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나는 주님의 그릇이구나. 주님의 종이구나. 이것 깨달아 아는 것이 뭐예요? 죽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례 속에서 죽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살아납니까?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땅의 왕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2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0세에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는 조금 더 설명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이라니까요. 예.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그 세례에 대한 동사들을 쓸 때 과거형을 쓰고 미래형을 쓰고 현재형을 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창세전 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에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첫 번째 세례는 성도와 하나 되는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는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런 세례. 그러나 이걸 따로 떼어놓지 마십시오. 큰 그 예수님의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부터가 죽으심이며 이 땅에서 떠나시는 날이 부활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사역 자체가 십자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도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행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내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렇게 우리의 세례와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세례입니다. 아, 예수님 2000년 전에 세례 받으셨으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셨으니까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예수님은 세례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죽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빈 그릇으로 사는 그 삶을 사는데 우리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우주와 만물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삶의 어떤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구나라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가 거듭난 자며 세례받은 자며 주의 세례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그 세례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분인 줄 알아서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그 삶에 노력하고 전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완성되어지는 날까지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며 나의 새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다 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가운데에 동참하고 있구나 깨달아 알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